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사랑함으로 우리 율법을 한번 이뤄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이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신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다뤘던 12장의 마지막 절인 선으로 악을 이기라의 구체적인 이제 삶의 실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이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나라와 국가와 권력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 빛 가운데 이런 어둠의 세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엄청난 얘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룬다는 것 굉장히 무서움과 또 거부감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한번 이뤄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우리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위에 분들에게 복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또 위에 있는 권세자들, 가버너, 또 직장의 상사들 복종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진심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독재 권력이나 부패하고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정부가 더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자들, 또 그 권위 아래 우리 건강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어떤 악한 정부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여러분,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얘기했고, 6절에서도 그런 위정자들이나 정치가들, 위에 있는 분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도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도덕을 잡아주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무정부가 더 악이 더 성행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말씀이구나. 특히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보냈습니까? 어느 시대에 보냈습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로마의 그 정부는, 그리고 그 시저 황제들은요, 기독교에 결코 우호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했던 그 로마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이 정부에 대한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또 세금도 잘 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관세도 잘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교훈들을 떠올려 봐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정말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거기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위에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준 그 권세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그래서 그 권세에 주님께서도 순종하시고 빌라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이 정부에 또 윗분에게 복종함으로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율법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가 고국이나 또 미국은 또 양당 정책과 또 야당과 또 여당이 정권 교체를 잘 하면서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비교적 정말 좋은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거나 위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어떤 악이나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로 그들을 비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복종한다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되거나 했을 때도 여러분 막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악이 분이 그렇게 표출되는 거고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정말 율법을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위정자들, 위에 분들을 복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는 용어를 결코 쓰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인들로서 상사들에게, 슈퍼바이저에게 인정을 받으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든 것입니다. 멀리 있는 대통령,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일상에 살아가는 날마다 봐야 하는 윗분들이 있어요. 슈퍼바이저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에게도 복종해야 되네. 예, 그 권세도 누가 주셨다고요? 모든 각 사람의 위에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힘든 인종이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인도 사람들 참 힘들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대부분 회사들의 상관들이 다 인도 사람인 것을. 그들에게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잘 되고 앞서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보다 탁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도 복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월간 조선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인도인들이 잘 나가는 세 가지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어 사용 능력과 우수한 공과대학의 힘이 발휘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업인으로서의 소통력과 인내심이 한국인보다 탁월하고, 세 번째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강한 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면이 인도인들을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기업의 수장 자리에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인도인들의 공용어가 영어와 힌디어예요. 그래서 대학 정도를 간다면 어느 정도 발음은 좀 엉성해요. 그래서 듣기는 좀 편해요. 근데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힌디어를 써요. 그래도 미국을 유학 오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어요. 잘 적응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도 공과대학 IIT는요 굉장히 우수한 공과대학. 여기 매년 10,000명 정도의 기술 인력을 훈련해서 배출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보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공동 창업자인 비노드 코슬라 대표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지난해 스타벅스 CEO에 오른 렉스먼 네로시몬도 인도 공과대학 출신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 이런 공과대학 출신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안에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 27%가 인도인이에요. 미국 백인들은 14%밖에 안 돼요. 중국인도 14%예요. 한국 사람 3%예요. 한국인보다 실리콘밸리의 인도인들이 6배가 많은데, 그러나 학사학위 소지자는 9배가 더 많아요. 학구열이 한국 사람 저리 가라고 열심입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힘들죠.
그래서 2019년 인구 센서스에 보면 인도의 미국인 평균 중간 소득이 11만 9천 달러로 미국 전국 평균의 중간 소득자들의 평균보다 2배 높아요. 잘 살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에 정말 각계각층의 CEO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이유 중에 소통 능력과 인내심이에요. 아주 잘 견뎌요. 사람 많은 곳에 좁은 땅에 살라니까 이건 견디는 데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활약하는 인도인들의 소통 능력, 인내심 갖춘 이들이 많고, 대표적인 예가 구글의 CEO인 순다루 피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평균 이 IT 업계 근속 연수가 2년 내지 3년이에요. 이직이 굉장히 많은 이 IT 업계 이 피차이는 12년간 구글에서 꾸준히 일 정말 잘 견뎌내고 근속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서, 그리고 사람들과 하는 그 의사소통이나 공감 능력이 탁월해서 CEO에 임명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비단 기업인들만이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인도인들은요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괜히 가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이야기 잘해요. 자기 PR을 너무 잘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없잖아요. 자꾸 빼기만 하고. 그래서 자기 능력을 홍보하고 드러내야 되는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동양인들과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어떤 대화하는 커뮤니티를 가면 그냥 한쪽 구석에서 날 시켜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눈치만 살피거든요. 학교도 그래요. 근데 인도 사람들을 발표한다더니 이걸 너무 잘해. 그러니 자기를 과시하고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에 탁월한 인도 사람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MB의 CEO인 아르빈드 크리슈나라든지 어도비의 CEO인 샨타누 누라엔, 또 사티엔 나델라 모두가 역경을 아주 이겨낸 인물들. 거기다가 인도에는요 우리 군인 정신보다 더 탁월한 정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닌 게 군인 정신이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주가드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주가드라고 하는 인도의 정신이에요. 그것에 그런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 잘 되는 세 번째 이유로 강한 결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안에서 인도인들이 자기 민족을 서로 끌어줘요. 가끔 이제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들끼리 서로 끌어주는 그런 것을 유명하기 때문에 출세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또한 회사의 승진을 바라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갈 자리, 자기 민족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인내하시고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또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인정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게 생활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위에 분들에게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거나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고두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산 재물이 되라 그랬구나. 재물이 돼. 내가 죽어야지 뭔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율법을 이뤄가는데, 두 번째는 이웃을 그냥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이뤄갈 수 있어요. 여기 그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조건 없는 그런 사랑, 그걸 표현하고자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밴 행동, 몸에 밴 어떤 모습처럼 그런 사랑도 그냥 그저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웃도 우리가 그냥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고, 기뻐받는 영적 예배가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고, 그리고 나아가 율법을 이루는 사랑으로 만드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이에요.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지켜요? 그 잘 지키는 비결이 뭐예요? 8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서 나오면 율법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이웃들, 또 집안에 있는 옆집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냥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바라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은 율법을 다 이뤘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축의금은 우리가 받았으니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고, 나도 좀 주었으니 때로는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죽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사랑이 바로 빛이 아니라 그냥 주고받는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때마다 장부다가 기록하면서, 그런 부모님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가족들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랑을 우리가 교회와 동산에서 한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같이 임재해 주시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결혼을 앞두고 항상 프리 메리지 클래스라고 해서 결혼 교실을 해요. 얘들이 잘 살 수 있는지, 어디서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양가의 부모님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걸 다 짚어줘요. 그럴 때 정말 위험한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식 준비만 하지 결혼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가르치는데 제가 물어봐요. 한 자매님한테 물었어요. 너 이 형제가 이제 예비 신랑이 너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냥요. 그래. 영어권 cause 그냥 좋대. 근데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뭐뭐 때문에 조건을 단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흔들리면 그걸 어떡하겠어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하나 있어요. 문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 시의 제목이요, 그냥이에요. 그냥. 몇 줄인 줄 아세요? 2줄이에요. 딱 2줄로 그 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첫 줄이 뭐냐면,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바로 그거예요. 사랑은 이처럼 돼야 진짜 같아요. 그냥 몸에 배서.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르다 보니까 내가 일상이 돼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죠.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로 일상 속에 드려지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웃을 좀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냥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러니 그 사랑이 내 몸에 배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냥이요. 그냥요까지 해야 돼. 그냥. 또 반대편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그냥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랑함으로 한번 율법을 이뤄봅시다라고 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생활은 성도임을 좀 드러냄으로 우리 율법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의도가 좀 불순합니다. 안 보이는 데서 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빛의 자녀는 다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는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대. 정말 내일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징조들이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위대한 신학자요 또 교부가 되는 어거스틴이 바로 이 구절에 이제 회심한 말씀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긴박감 속에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데 그 이제 어둠의 행실에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고라고 막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12절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행할 은밀히 짓는 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갑옷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를 좀 방어해야 되는, 막아놔야 되는, 나를 보호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밝은 빛을 입고 마귀 사탄이 가만 놔두겠어요. 정말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그런 일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게 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교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아 이거 학생이구나 알잖아요. 군복을 입었으면 아 군인이구나. 성가대 가운 입으면 아 성가대시네.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신분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바로 그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일하는 거 주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드러내지 않았다면 드러내세요.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 서로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낮에 빛의 갑옷을 차려 입어야 돼요. 각오를 하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뭘까요?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그 정확한 내용들을 찾아가잖아요. 어디에요?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여러분 바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그 모델에 보여주신 그거. 그래서 긍휼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주고요. 자비의 마음으로 이게 뭐 풍성하게 베푸는 거.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게 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또 14절에 가서 우리 암송 구절에 보니까 이 모든 거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또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10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면 속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그 작은 배려서부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차를 할 때도 이렇게 주차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겠네. 올바로 해야겠다. 때로는 선을 넘어서 옆에 다른 차가 못 들어올 만큼 했다면 여러분 시간을 좀 들여서 다시 좀 정확하게 주차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될 수 있는 거 2대밖에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남에게
배려를 하는 거, 바로 이게 작은 사랑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악을 행치 않는 거, 거기서 오는 거죠. 또 엘리베이터나 우리 이웃들과 뭔 일을 할 때 노약자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 그런 작은 노력들, 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 다음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실천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곳에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가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거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재영이라고 하는 분하고 엄규현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 이재영이라고 하는 분은 왕손입니다. 영조의 현손,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위에 오랐던 고종보다 서열로 보면 이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더 왕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종이 12살에 왕이 될 때 이재영이라는 분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못 된 거예요. 고종이 12살에 왕이 될 때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먼저 태어났다면, 한두 살이라 됐다면 이재영이 왕손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게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왕손이었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또 고종의 배려로 경상도에서 풍기 군수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가 와요. 그래서 기울어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방랑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사귄 사람이 엄기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북군이에요. 이재영이는 비록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돈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기현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북군으로 저 사람이 이끄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세상을 유랑하고 방탕하게 지냈는데,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엄기현이라는 분이 이재영이라는 분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허물없이 이렇게 되니까 한 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기현이라고 하는 마북군이 1900 그때가 4년이었어요. 날이 제가 정성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이재영을 섬겼는데, 한날은 날이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나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근데 이재영이라는 분이 이 마북군의 태도와 말이 괘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쏘아 붙입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라고 했는데, 그러나 두고두고 이 마북군 엄기현의 그 진정어린 호소, 그리고 평소에 자기를 배려하는 그 마음, 그거에 상당히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영이라는 분이 엄기현에게 빈정대는 투로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북군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마북군 엄기현이 대답합니다. 나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의 마북군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양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북군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이재영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납니다. 그래서 방탕의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내였던 정씨가 서울의 정동교회 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내의 손을 붙들고 정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기현을 다시 만납니다. 그때 이재영이라는 분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왕손이나 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니 당신이 나이가 나보다 많으니 내가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재영이라는 분이 엄기현을 형님 하면서 모셨답니다. 이런 이재영이라는 분이 승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요.
그리고 훗날에 승동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출세하기 위한, 양반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장일에서 성도로서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그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으로 율법을 이뤄가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